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까지. 잘 됐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보면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47절에 보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봤다.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죠.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시작합니다. 읊조린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묵상하는 방법. 148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답니다. 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탁 눈을 떠서 바로 내가 처음으로 대하는 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 바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강단 메시지 틀어서 다시 한번 듣든지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49절에 보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정욕만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 꼭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한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되새김한다라는 의미예요. 되새김한다. 손의 위가 몇 개죠? 손의 위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풀을 먹으면 바로 집어넣습니다. 일단 무조건 다 그냥 삼켜버려요. 그랬다가 틈나는 대로 꺼내서 다시 되새기고 씹고 다음 위로 넘기고 또 꺼내서 씹고 또 다음 위로 넘기고 그래서 위 4군데를 다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처럼 되새김해야 됩니다. 소한테 본받을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되새김한다.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새김할 때 이 풀이 바로 이 위액과 침과 위액이 섞여가지고 이게 영양분을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그래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하고 되새김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여러분, 말씀을 성경은 인격체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다가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덴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7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7년의 고통을 이겨내요? 수많은 고문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중에 그가 살아나고 나서 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일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다 외워버리고 계속 묵상해요. 곱씹 생각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격과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 우리 믿음이 강해져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고 다. 저도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이 말씀을 설교를 했지.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됐어요. 내가 때로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 혈기로 넘어진 적도 있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받은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그날 피곤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혈기로 넘어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집사람한테 화를 내버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자신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깊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일이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막 짜증날 때도 있고 피곤해 지칠 때도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일에 지치지 마시고 혼자의 시간을 가져서 그날 성령 충만을 얻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주여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부분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럼 그 힘을 딱 얻으면 피곤을 이길 수 있고 갈등을 이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치지 마십시오. 일하면서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힘말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루 중에 아침에 딱 출발할 때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시편 기자처럼 딱 메시지를 한 편 듣고 깊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잘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들었던 메시지 또 들어도 돼요. 메시지를 딱 붙잡고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딱 듣고 나면 마음에 와닿은 거 몇 가지 정리를 해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힘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영적 힘이 딱 오면 내게 있는 스트레스도 고민도 다 사라져요. 그럼 낮 시간에 이제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혼자 한 10분 정도 아침에 들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적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을 얻어내야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환경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 영적 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길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길 힘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아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밸런스를 갖춰서 같이 가요. 말씀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가 없는 말씀만 있는 경우는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영적 힘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탁 붙잡게 돼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그분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자기가 붙잡을 말씀부터 딱 찾은 겁니다.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분은 찾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찾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또 미국을 변화시킨 D.L. 무디 같은 분. 이분은요. 자기가 다 성경을 읽고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을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실행해보고 성취를 체험해요. 그러나 자기 성경책에다 뭐라고 써냐면 TNP 이렇게 Tried and Proved. 내가 실행해봤고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실행했고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TNP가 곳곳에 섞여 있었대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필요하죠? 성령이 쓰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앞으로 중요한 일꾼이 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시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돕는 거 한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것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얻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부르짖어 힘을 얻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크게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이 참 중요합니다.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갈수록 손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향으로 딱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쁘신 사역 와중에도 틈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오일에 한적한 곳에 미명에 새벽에 딱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자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 또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또 전도해야 된다. 그 전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꼭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셨어요. 하루의 새벽을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새벽에 아침에 딱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18세기의 전도자 존 웨슬리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뭡니까?
본업. 이창환 집사님. 교수가 본업입니까? 그게 불신자들이거든요. 그죠? 그게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자기 교수니까 교수가 본업에 그냥 그 일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막 온갖 걸 다 동원하잖아요. 본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한테 그게 본업이 아닙니다. 우리 이 집사님한테 본업이 뭐예요? 기도가 본업. 아시죠? 하나님 주는 힘을 먼저 얻는 게 본업이에요. 그 힘을 얻어야 부업을 잘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 교수는 부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집사님의 본업이에요. 있습니까? 네. 너무 부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업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부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 수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하시고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 참여하시고 빨리 신촌에 캠퍼스에 대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신촌의 강북교회를 딱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 예전에 제가 만난 학생인데 내가 그한테 그랬어요. 신촌으로 와라. 하나님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얘가 이화여대에 붙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화여대에 붙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랍니다. 얘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원래 잘 사는 집이었고 그 어머니도 대학 강사거든요. 근데 어려워진 거예요. 참 진짜 내가 돈이 있다면 이런 애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한테는요 후견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요 매달 목사님 제가 사업한 것 중에 1% 1,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1,000만 원 이번 달에 목사님이 꼭 필요한 데 사용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그래서 그 밭을 선교지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신학생들을 도와주든지 이런 어려움 있는 랩런트를 도와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목회자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 이 집사님은 밤이나 낮이나 신촌 캠퍼스를 포함하시고 캠퍼스를 살 수 있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수정이는 앞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아까 말한 그런 산업인이 되세요. 그래서 매달 목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초대교회 가요 같은 식준이었고 그게 바로 부르시기를 나오는 법이었고 그게 바로 베베 같은 일꾼이었어요. 바로 이 21세기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결정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결정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같이 기도할 건가? 이걸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뭐죠? 개인의 기도 시간과 장소. 그죠? 그럼 개인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이번 주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도 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남자분들 중요한 분들 먼저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창환 집사님도 오성훈 집사님하고 몇 분 남자분들 계시거든요. 딱 팀을 이뤄서 같이 매주 기도 모임을 하세요. 서강대에서 모이세요. 서강대 모이면 될 것 같아요. 다 오라고 하셔서 같이 기도 모임 하시고 남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가 힘을 주시죠. 알죠? 그 응답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요 또 여전대원들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기도. 우리 대학생들 모여서 기도. 우리 수정이는 아직 중고등부에 약하니까 대학 언니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돼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곳곳에 기도 모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이런 모임들을 계속 힘을 주고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 시간과 장소, 그 기도 모임 이번 주에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메시지 나온 대로 이걸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과 장소와 기도 팀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받은 응답입니다. 이걸 찾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이번 주 꼭 실천하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영적인 군사다.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죠? 여러분의 원수. 사탄입니다. 네.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요, 우는 사처럼 삼킬자를 찾듯이,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덤비고 공격하고요. 우리가 때로 다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을 때는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갖고 살며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교묘한 게 사단입니다. 요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공격해 들어온다. 그래, 요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요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딱 오더라도, 요게 지금 천사가 아니구나. 살며시 와서 나를 넘어뜨린 거구나. 딱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우는 사처럼 와서 막 나를 삼키려 할 때는 예수 이름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한 기도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바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누구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촌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려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주는 영적 힘을 얻으시. 그죠? 주여, 이 신촌이 영적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이 신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신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신촌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곳곳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서강대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서강대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주변의 연대로, 이대로, 경기대로, 홍대로 번져가게 해주십시오. 이 신촌이 변화돼서 앞으로 수도권과 전 세계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살립니다.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맞습니까? 수많은 불신자, 흑암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까지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능력 얻는 길이 뭐냐면 정기적인 말씀 묵상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시간 장소를 정하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요. 곳곳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 기도하는 게 좋죠?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편안한 시간. 근데 성경은 보니까 주로 새벽과 아침에 기도하는 게 흔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갖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정해져야 되겠죠? 자기만의 기도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고 어디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장소는요, 여러분 집이나 또는 사무실, 그리고 교회, 또 여러분의 학교, 직장,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 꼭 여러분만의 기도 방법을 찾아내시고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 장소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예배라든지 또는 주중에 있는 신촌지교회라든지 또는 우리 남성교회에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뭘 체험하냐면, 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합니다. 여기에 바로 정말 살맛나는 신앙생활의 맛인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5가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반드시 응답하냐? 5가지 기도는 반드시 기도.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그런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자체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생각하는 시간만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선교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또 두 번째 선교 나갈 때도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세요. 전도문을 막으세요. 왜 전도문을 막으실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 가보니까 진짜 마게도냐에 루디아 같은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고 또 야손 같은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얘는 좋은 일꾼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좋은 일꾼을 만나요. 이게 싹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일이 형통해도 하나님 뜻이 있고 일이 막혀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둘 중에 막힐 때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를 복음한 후에 하나님 더 큰 뜻이 뭘까를 찾아냈어요. 그때 바울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복음한 후에 바울은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포로로라도 끌려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을 그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한 후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대다수는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면 거의 여러분은 그 길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자기 뜻대로 막 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이 집사님, 목사님이 버거킹에서 기다려면서 거기까지 가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세요. 목회자가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맨날 싸우고 미워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주야 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그런 사람 기도 응답 안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종하는 자의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충만하신 말씀.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딱 충만합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딱 시비를 걸어도요. 내 입에서 말씀이 탁 튀어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말이죠. 이런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해도 말씀이 탁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어떤 갈등이 온다. 말씀이 탁 나와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았으면 순종하는 삶. 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 이번 주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 분 잠겨 있나 보네요. 가서 열어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집사님 남성교회 같이 기도 모임 만들어서 같이 매주 기도했어요. 같이 교제도 차도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랬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그 무능한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주님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지옥 세력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세력도 다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이름 팍 기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는 축복받은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이 권세를 사장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면서 이번 주에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세요. 저는 기도의 동역자 팀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팀하고 매주 기도를 포럼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상에 있는 모임이고 오프라인상에 있는 모임은 더 많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을 곳곳에 하고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안에 많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응답받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바깥을 살릴 수 있어요. 믿음의 성제들이 먼저 하나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바깥의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특히 앞장서서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분명 응답 오는데 다니엘은 공무원인데 지혜를 달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고 루디아라는 사업가는요 하나님께 다 돈을 벌어서 전도를 돕게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군인인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정말로 세상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확정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면서도 잔잔한 감동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주겠습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매일 새벽이면 교회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가서 사랑하는 주님, 짐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했어요. 세월이 흘러 짐은 약하고 병들어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 거지요. 그러나 매일 새벽이면 누워있는 짐의 머리맡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짐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 접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한테 속삭일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분은 여러분에게 속삭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큰 일을 이룬 것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한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매일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계속 새로워요. 메시지를 또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적어놓은 걸 또 묵상하고 적어놓은 걸 또 묵상하고 그것도 자세히 하세요. 이거저거 하면서 하지 말고 자세히 아침에 딱 눈 뜨면 바로 가서 메시지 키고 자세히 말씀 묵상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그리고 하루가 딱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날 겁니다. 승리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가 딱 메시지 넣어주잖아요. 클릭만 하면 딱 나오더라고요.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또 틀어놓으면서 네? 너무 또 집중해서 듣다가 사고 나지 마시고 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운전할 때도 보다도 뭐 일할 때보다도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우리 생방송 나오니까 새벽기도 생방송 들어와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다 메시지를 주일 메시지를 틀어놓고 보든지 그렇게 혼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에 축복을 누리십시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넘어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갱신의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에 큰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우리 찬송하고 헌금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앞에 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불신자들과 경쟁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서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기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가 다 지나가는 이 즈음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주님의 몸을 세웠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2011년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혼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도를 응답 속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한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에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한 기도를 누리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개인의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팀을 이루어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진정한 본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본업의 응답을 먼저 받아 부업을 잘하게 될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하는 모든 일과 생업의 현장에 가정에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